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4절뿐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지만 성벽 재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52일간 자기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다 뒤로 하고 생업까지 뒤로 하고 전 성도가 전 모든 이 유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드디어 그 마지막 문짝까지 달고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스토리로 알고 있죠. 그렇죠? 느헤미야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13장입니다. 오늘은 몇 장이에요? 7장. 성벽 재건은 몇 장에서 끝났어요? 6장에서 끝났어요. 만약에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절반도 안 돼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결혼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과 영원한 100년 가약을 맺고 이제 우리 함께 가자. 결혼식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식이 중요하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보세요.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벽 재건, 성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벽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결혼보다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고요. 교회에서는 성벽과 성전과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벽은 회파돼도 돼요. 심지어 우리 서울교회는 성전이 없어요. 주일 예배 잠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사라진다고. 예배당. 기도처에 물론 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은 있지만 예배당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의 공간은 없다고요. 그럼 왜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진짜 중요합니다. 전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진짜 마지막 부산 성전 우리가 한번 쳐보자. 이 꿈을 우리가 가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것만이 아니라 경남 일대의 지교회를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섬기죠. 인테리어와 그 교회의 어떤 건축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해보자.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재건도 헛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재건을 한 후에도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은 흔히들 동화가 아니라고 해요. 동화의 끝에는 뭐가 나와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래요? 아마 뒤이어서 겁나게 싸웠을 거예요.
뒤이어서 어마어마한 싸우기만 했을까요? 예전에 뭐 너는 나의 선샤인인가? 그 황정민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 혹시 아십니까? You are my sunshine 맞냐? 뭐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뭐 있어요. 너는 나의 선샤인에서 황정민이 감옥에 가고 그 여자가 나와서 그 감옥신 면회 와서 해가지고 막 손가락 집어넣으면서 나만 봤나요? 더글로리밖에 몰라요? 아, 슬프군요. 오래전 영화는 맞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토리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건데, 예? 너는 내 운명. 그렇지. 거기서 이제 너 You are my sunshine 이제 이 노래 많이 불러서 내가 선샤인으로 기억했네. 너는 내 운명. 너무너무 사랑. 근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신문이 떴죠. 기사가 둘이 이혼했다고. 나와서 결혼한 다음에 둘이서 나와서 이혼했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쩜 이래? 라고 안 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인생은 동화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라고. 통쾌하다고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좋죠. 왕자와 공주가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더래요. 너무 좋죠.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은 그 다음부터 성벽을 재건한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미안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성벽 재건했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집을 가졌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이쁘장한 아이를 낳았다고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전사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가 생기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막 나 목회 성공한 것 같고 목회 잘하는 것 같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세울 건데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자라게 양육해 갈 건데요? 결국 사람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가르치면 또 가르치면 자녀가 오죠. 자녀가 잉태되죠. 그럼 그 자녀 또 가르쳐야 돼요. 인생의 끝이 없더라. 결국 중요한 건 인생에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삼성 최고의 하드웨어 회사죠. 근데 결국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한 10배는 벌어요. 누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이. 애플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삼성도 세계적인 최고 회사인데도 애플이 더 커요.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부산교회 성전 보고 많은 분들이 감탄해요. 미안합니다. 그건 반의 반도 안 돼요. 부산교회는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부산교회예요. 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 52일 만에 기적을 이루어 재건된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요. 이제 그들과의 삶을 어떻게 읽어갈지를 진짜 느헤미야서는 7장부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진짜 세워가는 사역, 이제 그동안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느헤미야 인생에 있었죠. 느헤미야에게 이 두 가지 지혜를 배우기 원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정말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아무 영문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반드시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에 가야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지금 유다와 동맹한 자가 많은 게 누구 얘기예요? 느헤미야 아닙니다.
도비아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라는 건 느헤미야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 편이 아니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 와서 뭐라 해줘요? 느헤미야님, 도비아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비아의 좋은 점을 막 말하고, 느헤미야가 회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비밀 엄수라고 말하면요, 그걸 도비아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와 동역하고 있는 분인데 나와 함께해도 모자를 파네. 도비아와 함께하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하냐? 도비아는 자신의 아내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며느리도 유대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야?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야. 영악한 놈인 거야. 어떻게든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 편을 만드는 거야. 그냥 대충 돈 몇 번 주고받으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예 뭐죠? 혈연맹 관계, 결혼 관계, 아예 가문을 형성시켜서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라는 장애물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과연 느헤미야에게 독약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 거 얘기해야지. 너는 내 운명은 안 본 것 같으니까. 더 글로리는 봤죠? 안 본 사람 있습니까? 내용은 알죠? 안 봐서도 대충 알죠? 더 글로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문동원이 맞아요. 근데 문동원이 그냥 문동원 혼자 있었으면 이 더 글로리가 완성이 됩니까? 문동원을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만든 건 누구예요? 박연진이에요. 저 사람 지금 학폭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학폭하면은 한 명씩 문동원 만들 수 있구나, 학폭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고. 문동원이 좋은 사람 만나죠? 그 남자 의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도영 작가 한 번 만났을 때 설레었고, 두 번을 기다려줬고, 하도영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물론 문동원은 의도를 했다고 해요. 미리 의도해서 만나려고 하고. 근데 의도했다고 그렇게 만나져요? 그 사람들은 왜 문동원에게 마음을 열었죠? 문동원의 고난스러운 그 인생들을 알게 된 이후에 마음은 열렸다고. 만약에 문동원에게 그런 어려운 과거, 어려웠던 고난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문동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문동원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문동원도 성경을 하나 썼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냐하면 박연진이라고 한 인물이 아니라 인생으로 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학폭 같은 경험을 주지 않아요? 이유도 없이 부모가 돌아가요. 이유도 없이 집안이 무너지기도 하죠. 영문도 없이 큰 병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주변을 보세요. 영문도 없이 그냥 죽어가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였던 제자였던 우리 고은이 언니를 그냥 내 눈앞에서 아무 영문도 없이 잃었다고. 난 나와 사랑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한 자매를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떠나보내는 걸 눈앞으로 봐야 했다고. 내 사랑하는 서울에서 함께했던 동생이, 고모가 암으로 소장을 잃고 대장을 잃고 유방암에 걸리고 죽어가요. 이유도 없다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갑자기 고데기가 날라와서 내 인생을 뒤지는 일들이 왜 없냐고. 우리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은 그것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 무너지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없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나도 그런 고데기 같은 인생이 수없이 있었다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면서 가나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고데기가, 그 박연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적당한 상황 가운데 적당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우리 함께 나눴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이기적으로 만들었다고. 받을 줄만 아는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가 수많은 나라를 가꾸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은 능력 있는 자가, 더 풍성한 자가 돼서 너가 더 많은 나무를 가꿔주지 않을래?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가진 풍파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어요? 내가 빌립보서 4장 2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당한 일들을 열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로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것 덕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웠어. 40번에 한번 감하고 너무 수도 없이 맞고 난파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난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담고 수치가 있었고 그 수많은 고통들이 나 너무 힘들었어. 그 덕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그 당당함과 자신만만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면 사도 바울은요, 쓰임 받지도 못했고 무능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부유한 귀재 중에서 좋은 학교 나왔다가 사라진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문동이라는 이 친구는요, 박연진이라고 한 친구가 그 5명의 대적을 넘어뜨리는 그 과정들 보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어머니 와서 방해하는 거 보이시죠? 막 불 지르고 난리 나고 그런 어머니 밑에 있을 거 상상만 해도 우린 괴롭잖아요. 근데 문동은은 그런 어머니마저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문동은이 가진 지혜와 그 성품과 인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정도가 되니까 병원장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자가 아니었으면 병원장 아들은 눈에도 보지도 않아. 그런 남자, 멋진 남자 아니에요? 평범한 남자나 만나. 근데 그런 인생의 모든 걸 역경을 뛰어넘을 정도의 속 사람을 가지니까 사람은 사람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도 서로 인생을 알잖아요. 저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인생이야.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것은요, 방해 세력이 도비아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는 나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덕분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었어 봐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리더십도 더 내부적으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마음의 힘을 합쳐서 52일만 했던 건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똑똑하지만 영악한 놈들 이걸 이용하죠. 일본이 자꾸 한국을 까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적으로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잘못된 발상으로 좋은 목표지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문제지, 실상은 한 나라가,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칠 때는 언제예요? 외부에 큰 대적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같이 뭉칠 수밖에 없는 큰 대적 앞에서는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전쟁이 터져보세요. 저 집사 너 집사 했던 사람들도 하나가 돼서 뭉치지. 생사가 죽고 사람이 지금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데 거기서 지난주에 나한테 상처 줬던 말 하나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너가 작년에 나한테 했던 그 행동 내가 얼마나 상처됐는지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싸우느라 바쁘죠. 큰 대적이 없으니까 상처 운운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인생이 초라해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특별히 오늘 도비아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길 원해요? 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 주도 우리 함께 했어요. 기버와 테이커에 대해서 전사가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테이커,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망해요. 정부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죠. 그거 진짜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 진짜 하고자 하는 자에겐 보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한테는 그게 독약이에요. 알래스카 사람들, 주민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12월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요. 수천만 원을. 근데 그 나라가 발전하고 흥황해졌고 잘 살아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2월 날 술판 벌어요. 3개월 안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가난하게 살아가요. 원래 아메리카는 누가 원래 살던 원주민이었어요? 인디안이에요. 인디안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가요? 인디안이 주권을 행사하나요? 인디안 중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고의 우수한 인물이 되었다, 위인 되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좀 잔인한 얘기죠. 왜 죽었는 줄 알아요? 인디안은 모두에게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으면 진짜 악하고 영악한 것이고 의도가 없어도 결과적으로는 인디안 모두를 죽였어요. 왜? 그거 받고 살면 되거든요. 다 대충. 경쟁이 없어요. 치열함이 없어요. 목표 의식도 없고 도전도 없어요. 왜? 적당히 살 수 있거든.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월급이 독약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월급이. 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한 달을 살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한 달씩 살아가는 사람 중엔 부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목마름을 갖고 자신의 큰 인생을 그리면서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약을 꿈꿔야지 그 월급 하나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한 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미래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AI가 로봇이 당신을 대체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낭떠러져서 밀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AI 로봇이 아니어도 그 사람 망한 인생이라니까. 회사에서 왜 월급 주는 줄 알아요? 너는 사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요? 너는 사장 되지 말고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넌 내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니면 부러워요? 좋은 노예예요. 너는 이건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재용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매트릭스 안에서 적당히 주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가 나아가 물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고 거기서 굽신거리고 살지 말고 너가 머리가 되라. 너가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기쁨과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를 잘 지켜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취업 시즌 오고 학교 가고 그럼 거기서 다 뭘로 얘기해요? 야 여기 가면 연봉이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돈을 준대. 거기에서 그런 수모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견디면서 살아가. 그런데 아무도 그 기업의 일군 사장처럼 회장처럼 되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줘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장이 나처럼 되라고 그 얘기 안 해준다니까. 왜? 그거는 비밀이거든. 얘기 안 해준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한 반에서 공부 몇 명이나 할 것 같아? 공부 안 해요. 10% 정도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맞죠? 전교에서 10%만 공부한다고. 한 많이 쳐라 20, 30%. 나머진 벼락치기 또는 한 대충이야. 정답을 알려줘도 공부 안 해. 공고상고에서는.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더만 예전에.
근데도 공부를 안 해. 답을 알려줘도, 문제를 알려줘도. 여기서 나온다? 안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잘 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냥 하기만 해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just do it만 해도 성공한다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죠. 가까이서 보시면요, 형편없어요. 다른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 do it 해요. 시행착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 멈추지 않고 do it 해요. 세상에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오죠. do it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고난의 길로만 우리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보다 해보면 별게 아닌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속아서 육체의 생각이 나를 끌고 와서 악한 습관, 나를 죽이는 습관이 나를 장악해서 그것조차도 힘들어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해보시라고요. 생각보다 힘들긴 하지만 해볼만 하고요, 영광이 커요. 나는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주는 자가 되려고 하시라고요. 나는 주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더 성공해서 더 풍성한 자가 돼서 더 많이 배워서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물질 갖고 마음껏 원 없이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 주고 천국으로 다 환전시키고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인격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중에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자랑을 약함으로 고백을 했는가?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약함이라고 했어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뜻이 약함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 약한 게 좋아. 그 뜻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약한 그 순간 덕분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선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극선이에요. 최선이라는 말은 극선. 내가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선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열정을 다했다는 말고 혼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말은 열심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극단의 선을 최선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내 모든 인생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 내 인생이 문동은처럼 고난에 빠졌어요. 그럼 내 인생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요?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선 복수극으로 나왔어요. 그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선생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날이 이루어지죠. 문동은은 최선이 아닙니다. 통쾌함은 있었죠. 그러나 문동은은 최선이 아니에요. 적당한 선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 상대방만 원망하면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지극한 선은 아니었어요. 통쾌함은 있지만 미안합니다. 감동은 없어요. 왜요? 거긴 하나님이 없다고. 인본주의만 있거든. 인본주의에는 깊은 어떤 뭐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는 줘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문동은의 영혼이 구원된 것 같아요? 전혀.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대답 못 하잖아요. 복수를 하고 나면 행복해집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해요. 왜? 결국 문동은도 육신의 생각을 극복 못 했거든요. 사망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걸 아무리 김은숙 작가가 아름답게 꾸며서도요, 미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은 영의 생각뿐이에요. 최선뿐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저 사람 이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업이 되고 빚점에 앉고 병에 앉고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욥의 그런 고난 같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다고 주변에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원망하면서 죽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아니라니까요. 도비알 주신 이유가 도비알한테 맞아 죽으라는 뜻일까? 그가 비웃을 때 절망하는 것일까?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스파이 심어 놓을 때 망하는 걸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스파이 심겨 놓으면 도비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느헤미야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지. 정말 그럴까요? 내가 느헤미야라면, 여러분 느헤미야라면 오히려 이건요 훨씬 역이용하기가 좋아요. 가짜를 퍼뜨려서 도비아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도비아는 자기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생각하는 환경일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자는 지혜가 임하거든요. 원망 안 해. 원망 안 할 때 지혜가 생겨요. 최선 뭐냐면 역이용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심어놓은 첩자한테 가짜 정보를 흘리면 돼요. 그럼 지 스스로 무너진다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보이지. 하나님은 거기서요 여러분에게 일체 비결을 깨닫게 하기 원한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이 오히려 그 악한 마귀의 뒤통수 목을 잘라버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걸 가진 자 되면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긴 부자들이 벌벌벌 떱니다. 벌벌 떠는 부자를 졸부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운으로 얻은 거거든. 운으로 얻었다고. 자기 실력으로 얻은 부자는 어떤 줄 알아요? 난 이 돈 다 잃어도 두렵지 않아. 난 바닥에서 시작해도 다시 이 정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래요. 내 인생에 뭔가 잃을까봐 두려운 게 있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 실력을 얻은 게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떠날까 불안합니까? 당신 실력이 없기 때문이야. 저 양대가 떠날까 봐 두려워해요? 목회자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상담하면 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누가 사람의 눈치나 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누가 환경과 조건에게 눌림을 당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훈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프로토콜 다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나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이 온다고. 내 불안감, 내 욕심, 내 두려움,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미숙한 자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 욕심을 주고 시험을 가져왔던 그 마귀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누구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내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가 더 강해지길 원하신다고. 그 자가 갖고 있는 여유와 즐거움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나 우리는 갈 것입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가길 바래.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마세요. 바쁜 사람들은 늘 바빠요. 그리고 일은요 바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왜요? 바쁜 사람들은요 왜 바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이 바쁜 것이 끝나질 않아. 근데 바쁜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바쁜 사람은 반드시 뭘 하느냐? 이 일에 대한 능숙도를 늘리고자 해요. 일을 능숙하게 해내야 나도 쉰다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능력 있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능숙도가 높아지면요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더 일이 주어져요. 왜?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능숙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야 작품이 나와요. 그에 반면 아주 여유가 있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분명 시간이 많아. 근데 왜 맡기면 안 돼? 그 사람은요 하는 일이 없어.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 잘하는 일도 없어. 잘하는 일이 없으니까 또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일을 맡기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인생은 그래서요 대적이 필요해요. 전 대적이 없는데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는 뭐예요?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야. 이것도 못했다 괴롭고, 이것도 이루지 못했다 괴롭고, 아프게 하고, 난 왜 이걸 아직도 이루지 못했지 막 괴로움을 주는 존재야. 그게 있어야 성장한다니까. 그 정도면 됐어. 그만 말해. 뭘 됐어? 아유, 그 정도면 됐지. 그 손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적당히 살아. 아니요, 괴롭혀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내 앞에 둬요. 그게 뭐라고요? 내 목표야. 내가 무찔러야 될, 내가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나의 목표. 미안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번에 전사가 서울 올라가서 친구들 만나서 보니까 나부터도 그래. 체력이 없어. 예전에 하루 3탕씩 만났거든. 아침에 한 팀 만나고 오후에 한 팀 만나고 저녁과 밤에 한 팀 만나서 만나도 부족해.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하루 2팀만 만나고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얼굴이 다 갔어. 세월을 한 대씩 맞았어. 거울 보니까 나도 좀 갔어. 기분이 나빠. 야, 우리가 한때 하나님 나라여서 난다 긴다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날 수 있어? 전사가 제안했어. 야, 연말에 우리 바디 프로필 찍자. 이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은 원래 운동하니까, 그래? 근데 꼭 운동 까야 돼? 아니면 뭐야 스포츠 나 입어도 되고, 운동 안 까도 되고, 중요한 거 우리 30대 제일 멋진 모습 한번 남겨보자. 그러니까 또 한 놈은, 야, 나는 누가 안 끌어주면 안 돼. 야, 해. 내가 맨날 잔소리할게. 네 귀에서 피가 나게 해줄 테니까 해. 한 명은 내가 회사는 바쁘지만 내 연말이라면 내가 아이가 2명 잠재워 놓고 내가 해볼게. 애 지금 육아하고 있거든요. 깐난쟁이. 내 친구들 멋진 친구들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들어. 내 아내가, 와이프가. 그런 거 없어. 다 한데. 물론 한 놈은 공시렁공시렁 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멱살 잡고서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다 한 놈은 맞이 못해. 두 놈은 오케이 기분 좋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뭐 하는 거냐? 잘난 척한 이게 아니야. 뭐냐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이거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이거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먹어야지. 나한테는 지금 내 나이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체력들이 있다고. 나도 지금 그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오후 5시에 하품을 한번 내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미안하다 하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새벽에 우리 키티도 하고 저서 잠을 못 잤단 말이야.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계속 하루 종일 막 10kg짜리 10kg 15kg짜리 무게 들고 가방 메고 다니니까 피곤하더라고. 너무 피곤하더라고. 이 안에 노트북 있죠, 아이패드 있죠, 옷 2박 3일 거 있죠. 매일마다 자는 곳이 다르니까 맨날 들고서 막 지하철 타고 막 무거워가지고 어깨 막 찢어지고 나중에 샤워할 때 보니까 시뻘개졌더라고. 무슨 배낭여행도 이런 내가 훈련 받으러 간 건지 무슨 전지훈련 간 건지 그게 모르겠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막 결리는 거야. 막 앞으로. 그때 가가지고요. 얘기했죠. 새벽에 큐티 마치자마자 사촌 동생이 같이 헬스장을 갔더니 너무 멋있대.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전사님과 같이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8시 반 출근하기 전에 8시부터 7시 반까지 멋진 남자들과 여자가 거기서 그냥 몸매가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좋지. 너무 멋진 남자, 너무 멋진 여자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한 말 이해해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들이 한다고 비니빔 부입을 하는 사람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 역시 안 할 거라고. 그 고난이 그들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해졌다는 뜻은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승리했다라는 거야. 근육은 뭘 상징합니까? 그가 버텨온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생의 풍요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연진이가 많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이겨왔던 재준이와 또 희어라? 잘 까먹었네. 그 5명의 사람들. 누구? 사라는 원래 이삭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의. 사라든 누구든, 다! 내 인생의 고난들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악한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나태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당한 부위를 주기도 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까? 없다면 세우세요. 도비아를. 여러분 괴롭히세요. 요즘 MZ세대들은 편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가면 꼰대 해야 돼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후회할걸? 지금 이 풍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욜로 풍조 사라졌죠 벌써? 욜로는 벌써 사라졌고 우리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풍조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기준 없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차 보이지만 내실은 뻥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 왜? 귀하고 가치 있는 건요 인내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거든. 오직 그리스도의 인내로만 얻을 수 있거든. 보조금을 거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 도와준다고 할 때 다 받으세요. 다 배우세요. 다 씹어먹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꿈을 품으세요. 내가 언젠가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수많은 나무들 내가 키워내리라. 전설도 받았을 때 은혜 엄청 받았죠. 난 이제 주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주는 자 되세요. 아멘. 완전 많이 주세요. 우리 하나없이 줘 봅시다. 아멘. 주기 위해서 배우세요. 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준 이유를 네가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다 주지 마세요. 절대 다 주지 마. 다 주는 부모들이 어떤 아이를 만드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이것밖에 못해 하는 멍청이를 만들어요. 좀 모자라야 돼 주는 게. 주다 말아야 돼. 아빠 거지다 하고 끊어야 돼. 엄마 없다 하고 끊어버려야 돼. 그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대신 뭐 해줘야 돼? 부모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뭐냐면 믿어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부족하지만 너 할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저 아이들보다 더 부족한 환경 너는 할 수 있단다.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물질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대주면서 궁극적으로 뭘 못 해주느냐? 믿어주질 못해요. 다 일일이 확인하고요. 다 일일이 체크하고요. 다 일일이 다 헬리콥터맘, 캥거루맘이 돼가지고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아이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약 먹고 자살해요. 그거보다요. 형편이 없어서 대주질 못해. 혹은 많이 해주지 못해. 근데 믿어주는 부모가요.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자녀를 양육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잘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기 원합니다. 뭘로 하나님을 할 거예요? 자막으로, 설교로, 교사로? 그 이전에 더 궁극적인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이 믿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교사 생활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자막을 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설교하거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우리 지난주 배웠죠? 결국 그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아는 순간 자막이 위대해지고 설교가 위대해지고, 적은 수 앞이니까 대충 한다고요? NO! 목숨을 걸고 하고. 찬양 뭐 여러분 형통이 앞에 있고 마이크 들으면 절반은 찬양단이고 절반은 성도인가요? 그 일이 위대해져요. 누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하여서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뒤바꿔놔요. 이것은 완전한 블랙홀이에요. 다 흡수해버려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해요. 나이가 작아도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도와주지 않는데요, 다 이겨요. 씹어 먹는다고. 믿음은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믿음이에요. 김정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 농민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도비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산발랏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동쪽의 어느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복된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람도 믿어줍니다. 나는 희락이를 믿어요. 희락이가 희락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믿을 거예요. 나는 형통이를 믿어요. 형통이가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내가 형통이를 더 믿어요. 이 두 사람의 10년 뒤의 미래는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할 미래를 내가 갖고 있어. 민정이, 고은이, 예림이, 별필이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말을 못하지. 내가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은 더 커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은총은 이렇게 초라하게 꿈꾸니 이러실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어준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도록 믿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신지 여러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죄악 따위와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미 이겼고, 그 다음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예수에 거듭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이 말이 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전설이 되어 봅시다. 허공에 가르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최상위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이잖아. 난 여러분이 최상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상 1등급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 무조건 가 있을 거야. 난 무조건 가 있을 거야. 난 무조건 가 있을 거야. 여러분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초인장 목사님과 싸워야죠. 사도 바울과도 싸워야죠. 조시 뮬러과도 싸워야죠. 여러분은 그냥 대충 적당한 믿음을 살 거예요? 아니요. 싸워야죠.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잠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 살 건데 그냥 대충 준비할 거예요?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산다고요. 이 땅에서 만든 그 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기가 싫어. 그렇게 살 수 없겠어. 난 최고로 살 거예요. 이 땅에서도 최고로 살 거고, 난 천국에서 최고로 살 거예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고난은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새기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가 오더라도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 봅시다.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임했으니까 1절 봅시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다 못하잖아요. 성벽은 큰데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위임은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줍니까?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다른 말로 할게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 어떤 사람에겐 인격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인격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일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요.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조건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낸다. 그게 인격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유비 아닙니까? 근데 유비가 두 명의 아우를 뒀어요. 관우와 장비. 힘으로 싸우면 관우와 장비보다 유비가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근데 유비가 대장이에요? 장비 관우가 대장이에요? 유비가 대장이에요. 왜요? 초반에 보면 삼국지 초반에 보면 유비의 그 인물의 됨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가 보따리를 들고서 한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부셔졌어요. 그래서 몸으로 그 강물을 그냥 지나가야만 됐어요. 한 절반 정도 오는데. 근데 왜 한 노인이 어이 정연 나 좀 업어줘. 정중하지 않게 조금 무례하게 자신을 업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비가 그냥 그 사람을 업어서 건너갑니다. 건너서 다 왔습니다 어르신하고 내려주니까 에이 맞다 나 깜빡했다. 나 보따리 두고 왔어. 보따리 다시 나 데리고 들어가. 무례합니다. 계속 정중하지 않아요. 나 보따리 두고 와서 빨리 나 업고 해. 뭐해. 승질 퍽퍽 냅니다. 유비가 조용히 다시 그 할아버지를 업고서 건너갑니다. 야 됐다 다시 업어. 그리고 다시 업어서 옵니다. 한 번이면 될 걸 몇 번을 했어요. 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총 3번을 고민했어. 3번을 고생했어. 그러고는 감사 인사하고 그냥 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 저런 사람 뭐하러 도와줘? 저런 사람이 당신한테 막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당신은 뭐하러 도와줍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선의를 베풀었죠. 등을 업고 그분을 업고 등이 업고 건너가는 거였어요. 첫 번째 선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고 무례하게 뭐라고요? 다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가 당신 해줬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선의를 베푼 것이요 무의미하게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베푼 선의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첫 번째 베푼 그 선의를 다시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베풀었던 선의가 내 인격의 됨됨이가 2배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나라는 사람이 더 선하고 인격자로서 2배 더 그것도 왜? 첫 번째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도 안 되는 무례함을 견디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 위기가 도리어 나의 인물의 됨됨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노인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선의가 2배로 늘어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치는 거라고. 내가 충성을 다하다가 교회 보면 그래요. 한순간 뜨거워. 막 줄리 막 충성이 막 눈물과 수선 틀고.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는 줄 알아요?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돼. 안타까운. 저거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앞에가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움과 불쌍함은 더 커져요. 그런데 중간에 교회의 위기가 와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충성했더니 그럴만 했어.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도 충성해. 아픔이 찾아왔는데도 충성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배로 늘어난 것의 차이다. 그 사람의 진정한 앞에 있던 충성이요 2배로 늘어나요. 그 다음 견디는 것은 그 앞에 견디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인격으로 인정받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성도가 없다고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멀리서 봐도 알고요. 가끔 만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의 태도 속에, 여러분 표정 속에, 여러분 말 속에 다 아득히 새겨져 있거든요. 인생은 거짓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사모나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야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십니까? 힘든데 이거 좀 해라 부탁 아닙니다. 이게 사모나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이걸 한 교회로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다른 교회는 못 받지만 사모나 교회에게는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요? 여러분은 금메달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 원치 않습니까? 그럼 힘들다고 죽는다면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인격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 안 알아줘서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상급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형제 우애와 인내와 소망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온전한 우리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릇이 뛰어나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같이 멍해를 매면 안 돼.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받으면 여러분 그 축복이 시험과 유혹이 돼요. 오늘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래요. 왜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에. 그 다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좋은 걸 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주면 안 돼. 그 도움이 그 사람한테 독약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마. 그게 그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기적인 소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를 도우세요. 그는 또 다른 나무를 돕고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서 있읍시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디에 써 있나요? 다시 봅니다. 내 아우 하나니가 누구예요? 영문에 관한 하나니가 누구예요? 1장 봅시다. 느헤미야 1장 2절. 2절과 3절. 1장 2절과 3절. 느헤미야서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왜 왔을까요? 이제 우리 망해서 죽었어요. 이거 전하러 왔을까요? 전사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요. 고민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와요. 나한테 나 얼마나 망했는지 자랑하러 온 것 같아요? 나한테 고난과 고민과 고통을 갖고 찾아올 때는요, 그 사람 뭐 하고 싶은 건 줄 알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고민을 상담하러 올 때는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싶어서, 문제를 풀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라고. 만약에 게으른 사람, 인생을 포기할 사람, 신천지, 막 사기꾼, 이런 사람 나한테 올까요? 안 와요. 애초에 안 온다고. 하나님은 왜 형인 느헤미야한테 왜 왔을까요? 같이 해답을 찾고 싶어서 오는 거야 지금. 이거 뭐하러 와요? 이거 말일 거면 뭐하러 와? 알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올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 사람 모두가 아는 예루살렘은 다 끝났어라는 소식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갈 거라고. 굳이 왜 두어 사람 끌고 형한테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형,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형님,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오는 사람은요 뻔해요. 저 서울 가면 매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서울 가면 누가 날 만났겠어?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늘 들어있는 두 사람이 있어. 누구야? 대현이, 또 한 명. 그렇지, 큰 덕진이. 이들은 무조건이야. 전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그럼 와서 뭐 해요? 불 받고 가는 거야. 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순간순간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줘요. 그리고 팩폭도 날리고 말씀으로 어마어마하게 싸면. 그럼 끝나면 전사님 갑자기 불의 사자가 돼. 어깨. 그 다음날 갑자기 나한테 전사님 오늘 저랑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실래요? 야 미안하다 지금 이미 하고 왔다. 곧 부산에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막 갑자기 막 말투가 바뀌어. 걔들 왜 나한테 와요? 자기 인생 괴로운 거 알아달라고 올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안 오지. 너 그럴 때는 이런 것의 문제는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것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들이 무릎을 쳐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아, 그럼 어떻게 하기 원하나요? 선생님한테 뭐 갑자기 금요일날 인바디랑 자기 여자친구 거랑 인바디랑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 한 열 몇백 장을 사진 찍어서 프로그램을 짜주십시오.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왔어. 하고자 하는 자만 나한테 와요. 여러분 예수중심교회 아무나 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 대충 할 사람이 올까요? 예수중심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수적으로 부흥하기가 더 어려운 교회야. 왜?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 여기 찾아올 생각을 아예 못해. 여기 찾아오는 사람은요 약간 성격적으로 약간 모난 사람들 꽤 많이 와. 별나는 사람들 많이 와.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약간 미쳤어. 약간 아파. 인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들 꽤 많아. 그런데 마음은요 그 순수함과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충 한 사람 여기서 못 버텨요. 여러분 초장목사님 아무나 못 버틸 거예요. 아무나 버텨요? 이은총을 아무나 버틸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초등부에서 기도 말씀 독서운동 이거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다 읽어라. 잠언 아침부터 읽어라. 이제 4월 달부터 다음 주죠. 이제 아이들한테 새벽에 이거 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 누가 초등부한테 3학년이한테 이거 하는 애들이 열렸어. 뭐 하면 몇 명이나 오겠어. 아니요. 난 하게 만들 거라고. 그 중간에 이제 막 부모님들도 막 만나게 되겠지. 나는 정말 큰 꿈을 꿔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 부모님들 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큐티를요 아마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보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전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보게 될 날이 와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길 바라요. 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써도 여전히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충 한 다음에 열심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지극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어떤 삶을 세워야 합니까?
이런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해.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해. 여러분 나랑 같은 비전을 가졌잖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진짜 함께 비전을 공유할 몇 사람이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10골의 거세를 맡기는 거예요. 저 천국의 10골의 거세를 아무한테 맡겨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룬 자에게 10골의 거세를 맡기는 거죠. 난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그냥 어줍지 않은 헛되고 헛된 그 쓰레기 같은 세상 것 그 따위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적당히 그 혈액 가운데 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영광의 것을 위하여 한번 우리 인생을 불살라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셔야 돼요. 비전의 불. 만나는 자마다 불을 지펴야 돼요. 이번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세워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삶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인격 있는 사람, 이런 비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해야 합니까? 마지막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뜻을 함께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내 집만 지키래요? 어디도 지키라고요? 맞은편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잔디 깎는 기계도 나오고 제설기도 집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개인 집인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쌓이는 거 귀찮아서, 뭐 잔디가 싫어서 그런가? 미국 법에요.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그 눈에서 그냥 얼음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거기서 발 넘어져 누가 넘어지거나 차 사고 나잖아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벌금 물어야 돼요. 치료비까지 물어야 돼. 어디서 유래된 줄 알아요? 맞은편도 책임지는 것.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집 앞까지도 책임지는, 그게 법제화가 돼 있다고.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 법을 갖고 있어서 눈이 쌓이면 재빙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풀이 너무 자라서 그것 때문에 혹시 거기서 안 좋은 벌레나 이런 게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깎아가지고 이웃들까지도 지키는 문화가 지금까지 여기서 유래했대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떤 삶이 되게 하느냐,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만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맞은편도 지키기 원하신다고. 너의 이웃을 누구의 몸처럼?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아멘.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지켜가는 기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죠. 사명에 목숨 걸어야죠. 개인적으로는요, 기도와 말씀과 독서운동 목숨 걸고 하셔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진 것들을 내 집 앞까지도 지키기 위하여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죠. 그게 느헤미야 정신이고,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느헤미야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내 인생의 연진아, 고마워. 너 덕분이야. 대저가 고마워. 너 덕분에 오히려 내 인생은 훨씬 더 강력해져. 너는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이야. 날 돕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 더 세워주셔야 돼요. 더 일으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아멘, 충성의 사람, 인격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사랑의 원리로 함께 삶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은 다시 무너져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할 것입니다. 100번을 무너뜨려도 1000번을 다시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1000배로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멸관을 받고 소망하며 내게 상급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자,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저 천국에서 주님 주실 그 멸관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사의 주인공이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탐정을 통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벽보다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커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도비아가 너무 강대해서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죽어나가서 내 영혼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불일 듯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을 향하는 주님의 놀라운 소망,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망, 상상할 수 없는 그 꿈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모두 빠짐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탈하는 자 후회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한 자 후회와 탄식일 뿐일 것입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멸관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온전히 믿어주시는 나사 예수의 마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사귀어도 인격이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냄비 같아요. 냄비. 팍 끓었다가 그냥 팍 식었다가. 작심삼일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요,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면 작심삼일이 돼요. 인격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감정과 기분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상황은 늘 변해요. 사람들도 변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똑같이 여러분 대하지 않아요. 어렵게 할걸요? 그러나 여러분만은 변하지 마시라고.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 거예요. 다 조석변처럼 변하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단 영광은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에 비례해요. 넉넉히 지세요. 주님의 십자가 충성하세요.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세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도 예수님 마치 그 십자가를 치신 것 같은 고난을 몸에다 져야 돼요. 새벽 큐티 해보니까 몸 힘든가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 제법 힘들지. 전사하면 그 이후에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자죠? 난 안 자요. 안 자요? 넌 못 자죠? 형태이 못 자죠? 그게 복이야, 형통아. 그리고 또 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서 뭘 해야죠. 그 시간을 살려야죠. 힘들어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인생.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중이 떠중이 살지 마세요. 일찍 일어났으면 그 시간을 살리세요. 더 의미 있게. 피곤하게 사세요. 그리고 중간에 깜빡 조세요. 그럼 피곤 싹 풀려요. 기절하세요. 10분, 2시간, 한 30분 만에 피곤 싹 풀린다? 그거는 해보는 사람만 알아.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영양제 빨리 먹으세요. 털어. 내 장아 튼튼해져라. 또 나가는 거예요. 잘 먹으셔야 돼. 그래서요. 아침 굶지 마. 고나. 잘 먹어야 버티지. 잘 먹어야 버티지. 전사 앞으로 살 빠질 것 같아? 살이 찔 것 같아? 전사 앞으로 살이 찔 것 같아? 살이 빠질 것 같아? 도대체 뭔 소리 하려고 저런 얘기 하시나? 저 열심히 살면 살 빠질 것 같은데 뻔한 대답을 묻는 것이라면 저런 것이 질문을 아닌 것이요? 그러면 살 찔 거예요! 나와야지, 그죠? 전사 이제 살 엄청 찔 거야. 왜?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주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을 거야. 막 때려 넣을 거야. 중간에 막 토하면서 먹을 거야. 들어가! 어딜 나와? 들어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식단 다 짰거든. 다시 서울에서 하면서 다시 짜고 다시 운동하고 다시 몸을 만들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왜? 여러분 곧 여름 사역 옵니다. 체력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네가 준비 안 한 거예요. 여름 사역 온다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건데, 기적은 사실인데 준비 안 한 탓이죠. 예수 모시는 거 하는데 왜 기름통을 준비 안 해요? 준비해야죠.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강철 체력을 만들어 보세요. 밑에 기계가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놀라운 위용을. 오늘 아까 잠깐 걷기 해봤거든? 걷기만 했는데 허벅지가 와, 여기 가자미근이 와, 기가 막혀. 심장이 벌써 그냥 뛰더라고. 와, 잠깐 걷기만 해도 이제 저거를 이제 뛰는 거야. 생각만 해도 막 서야겠지. 전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누구냐 민정이가 나한테 소개해 준 게 있어. 뱅크샐러드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 내가 가진 유전자가 어디에는 강하고 어디에는 약한지. 그래서 슈퍼 파워랑 하참 파워를 알려주더라고. 전사에 하참 파워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돈 주고 했거든. 돈 내고 했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했더니 뭐가 나오냐? 하참 파워가 뭐가 나오냐? 해요. 뭐가 나오느냐? 나는 그걸 왜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유전자가 뭔지를 알면 그 하참 파워에 억눌릴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유전자를 이겨보고 싶어서 그걸 했거든. 내 하참 파워가 뭐 나왔냐? 유산소가 나왔어. 나 죽여버릴 거야. 나는 나한테 소리 솔직히 보고 의아했어. 왜냐하면 난 이미 이겨봤거든. 나는 공군 때 1등, 2등 했어. 수백 명에서. 나는 매일마다 오래 달리기 연습회를 해본 적이 있거든. 난 이겨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영광을 40대에 다시 회복할 거야. 하참 파워? 100명이 있다면 87등입니다. 어쩌고 섰제? 죽으려고. 근데 1등 뭐 나왔는 줄 알아요? 이것도 좀 의외야. 아니 진짜 의외야. 여러분 말하면 모두가 에이 그거 가짜네 할 거야. 막 뭐냐면 100명이면 1등이에요. 뭐냐면 애기 피부래야 보고. 피부 염증이 생길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가라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피곤하게 살고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막 산 거에 비해서 내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내 친구들 이번에 만나고 왔거든? 다 마태이가 갔어. 내 친구들, 물론 걔들 이제 술 담배 하니까 더 맛이 갔다 치지만 내가 보면서 눈이 벌써 처진 거야. 우리 애들이, 내 친구들이. 야 너 말을 못하고 야 잘 지냈냐? 아니 맛이 갔어. 너무 맛이 갔어. 그래서 내가 더 이기고 싶더라고. 더 이기고 싶어. 거기 또 나오더라고. 회복 능력이 약하대. 어쩐지 내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체력을 강철로 만들어버릴 거야. 유전자는요
미친 열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나는 그렇게 살아서 알아. 유전자는요, 미친 열정으로 극복시킬 수 있어요. 세계 1등 하라는 게 아니잖아. 전교 1등 한 뜻이 아니잖아. 내 인생에서의 장애물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것과 주지 않은 것, 주신 것은 그것을 더 충성하라는 것이요, 주지 않은 것은요, 그걸 통해 뭘 배우는 거냐? 인내를 배우는 거야.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내게 주지 않고 내게 없는 것, 그거 부족함으로 출발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겸손케 하시고 내 성품을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걸 완성한 자요, 그 연약한 점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은 내 인생의 연진은 내 인생의 도리어 축복임을 알고 강력하고 피곤한 목표를 갖고 내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끌고 가는, 진짜 열정을 끌어내는, 진짜 내 가능성과 내 최고의 모습을, 최고의 버전의 나를 끌어낼 수 있는 복된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생명의 멸관과 상급을 무한히 받아 영원히 영생 복락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저들의 삶에 있는 모든 음부의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것들에게 간절히 벌어와 우리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소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내 삶에는 고난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애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